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쓰는 말들이 있지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소망 가운데 삽시다 등등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쉽게 우리가 이렇게 익혀진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을 거예요. 은혜의 그 사전적 의미는 베풀어주는 은택이에요. 베풀어주는 혜택 또는 은택.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 해주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뭐로 갚지요? 베풀어주는 그런 그 혜택, 은택, 이것을 은혜라고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금 이제 신앙적인 측면이 가해집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서에 이 은혜란 단어를 찾아보면 헨이란 단어가 있어요. 헨,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무려 278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란 얘기죠. 신약 성경에서는 헤세드 또는 카리스, 우리 중창단 일부 때 아주 은혜스럽게 찬양하는데 이 카리스라는 말을 써요. 헤세드, 카리스.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값을 받지 않고 주시는 그 사랑과 은총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카리스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잘 섬김으로 내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말할 때에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헬란말로 되어 있는 이 두 단어가 성경에서 무려 267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 인자하심, 그레이스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은혜를 두 가지 용어로,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과 은총, 값을 받지 않고 주시는 긍휼과 인자하심,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사도 된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을 통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자기 사도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은혜란 단어가 한 절에 3번씩이나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영원불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자기의 그 신분이 어땠는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고백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난 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나의 백성, 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언약의 표징을 삼았습니다. 지금은 왜 할례를 받지 않느냐?
신약 시대에 와서 이 할례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예? 세례로 바뀌었어요. 세례로.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지금 우리 이 신약 시대 이후에는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정통적인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그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로부터 난 아들이지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왕으로 초대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왕족이에요. 전통적인 집안의, 신앙의 집안의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양쪽 다 아버지 어머니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거나 어머니가 헬라인이거나 한쪽이 유대인일 때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긴 받았는데 13일째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주 정통적인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에 4대 종파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 유명한 종파는 바리새파 종파하고 사두개파 종파가 있어요. 이 바리새파 종파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십계명을 중심해서 만들어진 모든 그 율법들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로 살았는데, 바울 자신이 이런 율법에 완전한 정통한 사람이 되어서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고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그 당대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의 수제자로서 젊은 나이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주의자가 됐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우리가 6.25 끝나고 나서 핍절할 때에 사람들이 야, 나 이 나라의 시민권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무척 애썼던 그런 때가 있었죠. 지금도 그 나라 시민권은 어디 가든지 보호를 잘 받습니다. 어딜까요? 대한민국?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면 로마가 가장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대우를 받고 무사 통과하고 그런 시민권자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이력과 이 정도의 가문과 이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이 정도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어디 가든지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다고 그는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지요? 사도 바울이 인생적으로 볼 때는 망한 사람이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는 찌질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열심이 얼마나 그 속에 가득했는지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았어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체포영장입니다. 다베섹이라고 하는,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잡아서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감옥에 넣겠다고 하는 그 인력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큰 빛이 내리더니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4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서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렸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니시오니까? 여기 주님이란 말은 로드,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높임말로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들려오는 음성이 있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를 박해하고 나를 없애려고 하고 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수, 내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나는 예수라 이렇게 했어요. 자, 첫 음성을 들은 이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3일 동안 눈은 떴는데 보질 못해요. 그래서 다메섹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안수받고 눈이 떠졌습니다. 사물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뜨고 나서 이런 놀라운 경험한 다음에 그 일성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눈을 떠서 처음 그 경험했던 그 경험 후에 그 첫 마디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 예수가.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신성 모독되는 그런 죄입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란 사람을 이단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유명해지고 그 전도가 아주 밝은 앞으로 바리새파를 이끌어갈 이 사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걸 증거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로 들어갑니다. 3년 동안을 사막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나옵니다. 나와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를 반겼을까요? 그를 좋아하면서 영접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리를 잡아가려고 간계를 지금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사람이다. 우리 잡아가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믿으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아니 저놈이 갑자기 왜 저렇게 됐지? 정신이 돈 게 아니야? 양쪽으로부터 그는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그 이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나는 옥에 갇혔었다. 40의 하나를 감한 태장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율법의 태장을 매를 댈 때는 이 태장은 이만한 호초래가 아니에요. 이만한 몽둥이로 때리는 건데 40 이상을 때리면 그거 죄가 돼요. 그래서 참 때릴 때 실수할까 봐 40 넘어갈까 봐 40의 하나를 빼면 몇 대입니까? 39대를 5번이나 맞은 거예요. 배가 파손돼서 일주일 동안 먹지 못하고 풍랑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강도를 만납니다. 도적을 만납니다. 추위에 떱니다. 헐벗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물도 못 마시는 그런 목마른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태장을 5번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AD 62년경 네로에 박해가 시작된 이 64년 그 당시 어간에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울로 바뀌어요. 사울은 위대한 자, 큰 자란 뜻이지만 바울은 작은 자요 소인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은혜를 체험했고 그가 변화된 이후에 그는 내 자신이 큰 자가 아니구나, 위대한 자가 아니라 나는 가장 작은 자요, 가장 어리석은 자요, 나는 소인에 불과하다, 내 이름은 바울이다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이후에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을 행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8절 말씀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이다. 바울이다.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소인에 불과하다.
자신을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의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디모데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죄인들 가운데 내가 괴수다. 여러분, 괴수가 뭐예요? 깡패, 불안당, 이런 사람들의 두목이란 말이에요. 두목, 자기가. 그 정도로 악을 행한 사람이 자기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관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뀝니다.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의 신앙은 오직 예수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은 다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깨닫듯이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는 다 함께 누립니다. 밖에 나가보십시오. 똑같이 태양빛에 노출됩니다. 비가 오면 똑같이 비를 맞습니다. 바람이 불면 똑같이 바람을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게 하늘의 은혜를 입습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와 새로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게 됨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얘기. 누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맞이합니다. 질병으로, 가난으로, 실패로, 좌절하고 슬퍼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 따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은혜라 그러면 믿는 성도들까지도 건강해야 이게 은혜고, 돈을 많이 벌어야 은혜고, 성공해야 은혜고, 자녀가 잘 돼야 은혜고, 이런 은혜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예수님 믿으면서 받는 은혜를 놓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걸 일반적인 은혜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우리에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린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선물입니까? 믿음이라는 선물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기 지금 와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노력으로, 여러분이 아는 그런 지식 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으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원해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믿음에 좀 더 약하고 강하고 옳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 신앙의 세 단계가 있는 거 아시죠? 첫째는 의화의 단계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의화, 의인이 되는 관계예요. 두 번째는 성화예요. 거룩해지는 단계예요. 우리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지금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unbecoming being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의화, 똑같이 예수 영접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빨리 성화되고 의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성화가 늦을 수 있어요. 마지막은 또 동일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은 모두가 다 영화롭게 됩니다. 아멘. 영화로운 단계, 영화의 단계는 최종 단계예요. 우린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때로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 동일하게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누구는 더 성화되어져 있고 누구는 덜 성화되어 있고 그 차이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는 동일하게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선물로 받아서 그 은혜가 뭐냐? 믿음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제약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내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예요. 이 은혜를 늘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와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도 어떤 고난이 와도, 실패가 와도, 질병 속에 신음하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환난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들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 따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요. 속량. 무슨 뜻일까요? 원래적인 그 의미는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종된 사람을 자유롭게, 너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야, 자유롭게 살아라, 풀어주는 것이 속량이에요. 이 성경적 의미는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로 온전히 죽어있던 우리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와 그 물과 피로 다 씻어서, 내가 뭔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이기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주님을 통해서 속죄양으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나는 너무 소중한 존재로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삶이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변화가 됩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다툼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게 됩니다. 선을 행하게 됩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겠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고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자리에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뭘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게 좀 손해가 되고 내가 좀 억울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지키겠다는 자에게는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내 후대들 천대까지, 이건 천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무한대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날까지 우리의 후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들이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후대들을 생각해서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뭘 줘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아이들이 계속 받게 하려면, 우리 후손 대대손손 하나님의 자녀들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살게 하려면 부모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이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내 힘이 부족해도 해보려고 했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는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받아요? 우리가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그걸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제 멋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전화위복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돌보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귀 약한 사단은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노략질해 가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은혜냐? 너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너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질병 속에 허덕이냐? 이거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 누가 그런 말을 한다면, 아, 이거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나를 지금 신앙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우연이 됐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오늘까지 여기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기적들로 나타날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2016년 10월 24일 밤 2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로 산 사람이에요. 이 단에서 24년 4개월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산 사람이에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병원에 입원했더니 심장 판막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대동맥 판막, 피가 고속도로로 말하면 그 피가 통하는 그 판막에 3개가 날개가 있어서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피가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데 기형적으로 2개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거는 수술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말당회 마치고 노회 마치고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한 얘기가, 목사님이시죠? 예,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이거 급살 맞는 병입니다. 기도하다 급살 맞을지, 운전하다 급살 맞을지, 자다 급살,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그 급살이라는 단어 말고 다른 말도 있잖아요. 예, 돌연사.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적같이 보호하셨다는 거에서 예수 믿어 했더니, 나 그래봐도 장로 아들이요. 그래서 그 교회 나가세요? 아니, 나는 천주교. 아니, 장로님 아들이 천주교에 나가?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우리 마누라가 천주교 성당 안 나오면 결혼 안 해준다고 그래서 나 그냥 바꿨어, 교회. 그리고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니, 지금도 그냥 친구처럼 가면은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말이죠, 가면 한 8분, 10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개인 얘기도 하고, 제가 전화하면 전화 받기도 하고. 판막이 이상인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 의사 속에서 제가 여러 사람 고쳤어요. 수술했어요.
11시에 들어가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눈을 뜨니까 밤 2시인데 얼마나 목이 마른지. 타는 목마름, 무슨 노래 가사도 있지만 타는 목마름, 이건 뭐 견딜 수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곳곳에서 간호사 물 좀 줘, 물 좀 줘, 막 욕을 쌍욕을 하면서 물 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저는 목사니까 점잖하게 저 간호사님 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오더니 이게 목사라는 신분은 참 어디 가도 힘들어. 목사님 10분만 기다리세요. 그래 알았어. 10분 지났는데 안 와. 조금 톤이 올라옵니다. 간호사님 물 안 주세요? 오더니 목사님 10분이요. 세 번째, 간호사 물 좀 달라니까. 그냥 왔는데 조금 전에 오던 간호사가 아니고 바뀌었어. 이렇게 보니까 명찰에 난 이름도 안 잊어버려. 임아름이라고 하는 간호사. 목사님 10분만 정말. 아니 10분 계속 10분이면 언제야? 내일 새벽이야? 내일 아침이야? 지금 몇 시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목사님 심장 수술한 이후에 6시간 이내에 물을 드시면 잠나면 죽습니다. 물이 폐로 들어가든지 심장에 들어가든지 하면은 목사님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기해 주지. 목마른 사람분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물 달라는 거예요. 정말 조금 지나서 10분이 지나서 물을 가져왔는데 세상에 이 300ml 그 컵 있잖아요. 그거 플라스틱 컵 거기에 빨대 하나를 딱 꽂아가지고 얼음 2덩이 띄워서 주는데 3분의 1 줬는데 이렇게 콕 빠르니까 그 시원한 물이 내려가는데 저는 물이 그렇게 맛있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막 여기서부터 쫙 내려가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막 2번째 빨려가는데 제 마음속에 제 귓가에 들렸는지 마음속에 들렸는지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리는데요. 이게 2번째 빨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6시간 그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배를 다 쏟으실 때 얼마나 목마르셨을까.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물을 갖다 준 사람이 없어. 성경에 보면은 군인들이 해용의 솜에 거기 찍어서 신포도 주니까 그걸 입에 대시고 그냥 운명하셨어요. 7마디 중에 5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했어요.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물을 더 이상 마실 수가 없더라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달려와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통증 주사한테 더 놔드릴까요? 아니야 예수님. 간호사도 옆에서 훌쩍훌쩍 울더라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지금도 그 컵을 제 방에 잘 보이는 제 책장에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찼던 손목에 찼던 그 저의 그 고리 이름, 그때 했던 재치, 온도, 혈압, 맥박, 그때 했던 것들 다 담아서 볼 때마다 제가 힘이 약해지고 그럴 때마다 그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지.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물과 배를 다 쏟으시고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 많은 말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나는 그 주님 생각할 때마다 이게 받은 은혜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를 좀 깨닫고 살아라.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알고 당연한 것을 여기지 말아라. 어느 의학 잡지를 보니까 하루에 우리가 산소를 들이키는 것이 공짜로 산소를 들이키는 것이 돈으로 환산하니까 460만 원어치 된대요. 놀라지도 않아. 하루에 공짜로 460만 원어치 산소를 지금 우리가 들이마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오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입니까? 이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봉사하며 섬기는 자리예요. 생명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꺼리낌 없이 주저하지 말고 나가라. 찬양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이 자리로 담대히 나가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서 승리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그 은혜 받은 것이 남의 눈에도 보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 여러분 바나바, 신실하신 바나바, 예수님의 그 제자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보니까 은혜 받은 것이 다 보여. 너무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에 교회 표어대로 세상에 나가 편지로 살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편지로, 향기로 살자 그랬는데 은혜를 깨달아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감사와 기쁨은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게 결코 아닙니다. 건강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사랑스럽게 보이고 감격하게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늘 받아 누리며 깨닫고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여기 나와 예배드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여 걸걸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시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늘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교훈의 그 계명을 잘 준수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간증하며 그 은혜가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장태진 목사님 주의 종을 주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쉬는 동안 그 심신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이제 힘을 얻어 성령의 능력의 말씀에 권세 있는 목사님으로 날마다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풍성한 우리 남연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 또 우리 올로운태 장로님들과 우리 시무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든 재직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와 찬양대원들, 모든 직분 맡은 분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헌신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갑절이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 친히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그 진로가 열려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 어지럽습니다.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백성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